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품어야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이 생각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 또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음성을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2절부터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정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과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있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안수받기 전까지 만나서 이제 안수하기 전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냥 나귀를 찾아갔는데
선지자가 손님 받아가지고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도해보고 동쪽으로 가서 나귀를 찾으세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점쟁이들이 하는 거죠. 무당이 하는 거고.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부탁하는 거 들어가지고 해주는 거.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나는 선견자라. 내가 선견자다. 선견자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선견자다. 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선견자는 뭘 한 사람입니까? 고객을 받아서 고객의 소원을 들어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주도권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는 사람 혹은 주의 종에게 가서 내 소원을 이렇게 나귀를 잊어버렸는데 나귀가 어디 갔습니까? 이래 물으면 점쟁이들이 점치듯이 해가지고 나귀는 어디 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은 이제 그렇게 알고 갔죠. 사울은 선견자가 있다 하니까 이렇게 찾아도 없는데 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선견자가.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나귀를 찾았다. 이미 찾았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냥 만나서 그 한마디 하면 끝이잖아요. 혹시 선견자십니까? 그래. 너 나귀 찾으러 왔지? 집에 가라. 집에 가면 나귀 다 찾았다. 그럼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선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 하시기 때문에 그를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선견자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한테 와서 부탁한다고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하는 거 있죠. 사울은 그냥 아버지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죠.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면 나귀 찾아오고 또 종의 의견도 존중해서 사환의 말을 따라서 선견자한테 찾아가 보고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예물 들어가야 되겠다고 예의도 바르고 그런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죠. 성경은 그것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울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의해서 전념됩니다. 복음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만나야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명의 사람 만나야 사명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의 특징은 선견자라는 것처럼 미리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아직 안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데 딱 얼굴 보니까 알아지는 게 아니고 오기 전부터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이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일 밤때 사람이 온다. 그 사람 베냐민 집하고 그 사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사울은 나귀를 찾아가고 사무엘은 누굴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8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꼭 왕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데 무조건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내가 왕을 세우면 저희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왕을 세우면 안 좋은 점도 있는데 그래도 해달라니까 해줘라. 그럼 누굴 왕으로 세워야 합니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을 세워야 되죠. 그죠? 그리고 사울은 나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둘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서 나귀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사무엘이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이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뭐 자기 그냥 생각을 막 말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특별히 말할 때 형제가 자매를 찾아가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상대를 압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만약 하나님 뜻이면 내가 찾아가서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말합니다. 혹시 우리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오셨나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김 선생님이 날 찾아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진짜 오셨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양쪽에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이고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하면 하나님 외쳐라 하시면 그곳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감동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양쪽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죠.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너 가이사랴에 가서 가죽장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 좀 모르는 사람인데요. 가서 모셔라 알아. 그래서 하인들을 보내서 모시러 가는데 베드로가 낯선 사람이 초대했는데 갑니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모시러 왔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네가 본 환상이 바로 저거다. 물어보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이제 양편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이라 디바인 어포인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뭐 좋다고 매달리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사울은 나귀 찾으러 사무엘을 찾아갔지만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한 청년이 올 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선지자죠. 선견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나귀가 어디 간지 아니까 나귀 찾아주고 그냥 뭐 이렇게 돈 받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당신은 나귀를 찾으러 왔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나하고 좀 시간을 같이 좀 보냅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견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과 섭리적인 만남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사명이 드러나고 사람을 만나서 믿음이 자라고 이 영적인 문제도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를 참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자기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낯선 사람 만나거나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도 잠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사람 만나게 했을까요? 이분하고 만나서 내가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는데 그 우연한 만남에 내가 한 한마디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 사람 일생에 큰 변화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만났습니다. 그죠? 사울이 성문에 들어가서 웬 사람이 내려오니까 물어본 겁니다. 혹시 선견자 사무엘의 집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무엘이 나다. 날 찾아오셨네. 하나님 말한 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산당에 올라갈 건데 오늘 나와 함께 먹고 또 나와 함께 자고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를 같이 하는데, 첫째는 산당에 같이 올라가서 예배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같이 제사 드리자. 지금 이 사울의 마음에는 나귀를 찾아야 되는데 나귀가 어디 갔을까? 그 마음 급한데 그거 말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나귀는 걱정하지 마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건 다 찾았다. 그리고 지금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온 이스라엘이 왕을 사모하고 있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보내달라고 막 하는데, 너 지금 나귀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다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그래, 지금 나귀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건 해결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는 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건 그냥 저절로 잘 해결되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저절로 해줍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먹는 문제 혹은 무슨 이런 문제에 너무 고민이 많고 관심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찾아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건 다 해결됐으니까 그건 두고 너는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이제 온 이스라엘이 너희 집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애찬 요리사한테 그 내가 미리 말해놓은 거 있지? 제일 좋은 부분, 고기 그 제일 좋은 부분은 이 청년 앞에 놔놔라. 이 사울이 당황스럽잖아요. 자기가 그냥 부탁하러 왔는데 갑자기 제일 상석에 앉히고 제일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상징적인 행동이죠. 너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귀한 사명,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사명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게 애찬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저녁에 식사한 다음에 지붕에 올라가서 대화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안 하는지만 사무엘이 아마 왕의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너를 왜 불렀는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그런 것을 쭉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자 같이 잡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자고, 아주 진실되고 겸손하고 참 저런 사람이 교회에서 일꾼이 되면 좋겠다. 그럼 선배 집사가 후배 집사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은혜 받는, 같이 예배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데려가고, 그리고 같이 식탁 교제하고, 그리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수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전성받고 은혜도 나눠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찾아간 것, 그것이 그의 생애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제 전쟁도 다 했어요. 그러니 왕이 세워지면 왕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전쟁도 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이제 일부 떼주는 것이죠. 그 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 그런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